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제7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7과는 창세기 15장부터 19장까지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배우시는 제8과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산의 사건을 창세기 2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 다루어 드릴 예정인데요. 특별히 7과와 8과 사이에 중요한 창세기 20장과 21장의 내용에서 아비멜렉의 사건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창세기 20장과 21장의 중요한 사건을 마지막 6째 소재의 질문과 연결을 하여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그런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하실 때에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그토록 오래 믿었는데 왜 번번이 넘어지기만 할까라는 생각을 각자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에서 빠져있는 부분 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째 속이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20장과 21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아비멜렉과 관련된 그 사건을 오늘 조명해 드림으로써 믿음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토록 여러 번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꼴지워져지면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시는 8과에서 자기의 외동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7과 또 열심히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이 특권의 공부를 우리가 다 같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 소재를 시작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공부하시는 15장 1절은 지난주 제6과에서 마지막 부분에 공부하셨던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이 끝난 후에 11조를 바치는 그 장면이 있었죠. 바로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배우시는 첫 부분인 창세기 15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분이 약속만 주고 자녀는 아직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위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잠시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성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선명해져 가고 인간의 방법은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계속 잘 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이 잘해서 잘 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지연되다가 극적으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제7과의 기억절이죠. 주지 성경절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조카 롯을 구출했다 뿐이지 북방의 그 무서운 맹주들을 완전히 섬멸한 것은 아니었어요. 북방의 맹주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한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자기 집안의 가신 군인들로 그렇게 적은 인원으로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족속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국가 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문제보다 더 훨씬 무겁고 큰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배우시는 제7과의 기억절, 지금 보시는 15장 2절입니다. 이렇게 자식 없음을 한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서 무별이란 많은 별이란 뜻의 복수형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자손이란 여러 사람이 아닌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별이 복수이면 자손도 복수여야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무별을 바라보게 하시고는 그 중에 별 하나만을 가리키면서 너의 자손은 이와 같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별 속에 언약의 한 사람, 한 존재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별 속에 숨은 한 자손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굉장히 극적인 모습의 제사의식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놀라운 기적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적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시리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횃불 언약은 저주의 언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쪽이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횃불 언약, 저주 언약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 둘이 쪼갠 재물 사이로 함께 지나가야 그 언약이 성립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스스로 저주를 받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만이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홀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계약이란 본래 쌍방이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쌍방이 아닌 일방으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서만 가능한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약에 충족되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임을 재차 또다시 확인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희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의란 사람 자체의 의로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의란 올바름, 고둠이란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곱고 바른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안락함을 벗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경험하지 못한 곳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둘째 소재에는 아브라함의 의심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있죠.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새로운 의미에서 절망을 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창세기 16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례는 남편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출산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 뿐인데요. 그런데도 사례는 인간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 아들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을 듣고 이제 더 이상 낳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의 생각에 빠지지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례의 믿음이 부족해서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믿음의 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영원히 주지 않으실 거라고 단정짓는 것에서부터 나의 마음에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한계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례의 현실은 약속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75세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사례의 나이는 지금 75살입니다. 여기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중요한데요. 유대 사회에서 10이란 이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이죠. 10년이 흘렀다는 것은 아브람과 사례가 가나안 땅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사례는 이것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6장 11절과 12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여기에서 들나귀는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야생 나귀를 가리키는데요. 빨리 달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야성적인 삶을 표현한 것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나귀 같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들나귀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훨씬 더 자유분방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들나귀 같은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축복은 없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축복만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종 하갈은 애굽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갈에게는 두 가지가 특히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녀의 신분이 여종이라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종의 자식은 종일 뿐입니다. 또 하나는 애굽 사람이라는 것이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종이면서 애굽 사람인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소재의 묵상을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의 부족, 그와 비슷한 현상을 우리도 겪기가 매우 쉬운데 그렇게 믿음의 부족을 느끼는, 믿음의 부족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묻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난이라도 버티며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누구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뀜으로써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육의 씨가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자의적 해석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자아의지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는 가볍게 넘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죄는 평생에 걸쳐서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저지른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살해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의 계획은 앞날의 문제를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부터 등장하는 이스마엘의 존재는 아브라함이 한 실수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일을 인간적으로 했는데 즉시 이루어졌다면 역시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속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형통하게 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도우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토록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임신을 하갈은 단번에 성공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기뻐하지 말고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한 그 결과, 그 열매는 시간이 흘러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계하고 주의할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해 보이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타락시킬 수만 있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충분한 물질과 명예를 줄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에 성공하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태어나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레에게 돌아온 것은 여종의 멸시와 가정의 비극뿐이었습니다. 하갈은 임신한 뒤부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멸시하다라는 이 말은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 외에도 히브리어로 저주하다라는 의미로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뜻입니다.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끝없는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 탓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한계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는 대신에 그때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더라면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라의 말만 듣고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삼음으로써 자기 자신과 사라에게 많은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종 하갈에게 육적인 번성만 약속하셨고 영적인 축복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아들에게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소재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럼 다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속에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관계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할례,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지금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러한 것들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선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미리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적인 여정의 흐름이 그동안 잠시 중단되었었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가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의미의 코람데오라는 단어였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라는 이 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떤 일을 할까? 얼마나 수익성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의 믿음은 아직 더 자라야 함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잘라버리셨는데요.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관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려는 경향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육의 씨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더 흘러서 99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마엘을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난 자식이니 당연히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철석같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시고 침묵하고 계시는데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스마엘을 자기 후계자로 여기고 키웠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17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는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보이죠. 아브라함과 상의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감히 아브라함이 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셨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오로지 하나님의 문제인 것을 매우 단호하게 보여주시는 대목인데요. 그러면 17장 6절을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창세기 17장에서는 더욱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계시가 어떻게 확대되었습니까? 큰 민족에서 왕들이 나오는 민족들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맺은 영원한 언약이며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까지도 사라로 바꾸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1세대로서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주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야지 나의 뜻, 나의 계획만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기거나 조르는 것은 적절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많이 흔들릴 때라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의심 속에 괴로워할 때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잡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그 시작과 끝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이끄심을 알기에 꺾이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이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면 성취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생의 원인과 결과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믿음은 그 대상을 알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확신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 그 자체가 방패요 상급이란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믿음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인생의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데도 왜 어려움을 면치 못할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세상적인 결과가 비례하기를 항상 기대하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그런 비례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이제 바뀐 이름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묻고 있어요. 매우 쉬운 질문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 원래의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나중에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신 것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을 존귀하게 만드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름인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사레는 나의 공주, 아브라함의 공주라는 뜻이었겠죠.
그러나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뀜으로써 왕비, 여왕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여러 왕을 낳을 아주 고귀한 신분의 여왕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을까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즉,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본질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브라함과 사라, 곧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로 그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의 언약을 받고 이제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 또 그의 아내의 이름이 사라로 바뀜으로써 그들의 삶의, 인생의 믿음의 본질이 이때부터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6째 소재의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서 104페이지의 두 번째 질문과 둘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연결해서 창세기 20장과 21장, 이번 교과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 핵심적인 토의 104페이지의 두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은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은 배우고 어떤 부분은 배우지 말아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죠. 그리고 둘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하면서도 다시 꿋꿋하게 딛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계속 연속해서 이어나가려면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제가 오늘 7과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7과와 8과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창세기 20장과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을 함께 다루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공부하실 때 특히 아브라함의 부분에서 훨씬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과 21장의 내용으로 지금 이 핵심 토의 두 번째 질문과 둘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묶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시면은 이삭의 탄생이 나오죠.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두 번째 거짓말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내용은 아브라함이 또다시 사라,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두 번째 거짓말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런 실수를 또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에 정말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20장 1절부터 잠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두 개의 지도를 보시면 지금 남쪽에 왼쪽에 그 네게부라는 땅이 지도에 보이죠? 이 네게부는 거친 땅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남방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남방 광야의 거친 땅을 가리키죠. 그랄 왕의 아비멜렉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인데요. 바로가 이집트 왕의 호칭이듯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블레셋 지방에서 왕으로 호칭으로 불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벼랑간 아비멜렉에게로 간 이유입니다. 멀쩡히 잘 살다가 왜 아비멜렉에게로 가서 사라를 또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알아야 할 내용은 아브라함은 왜 이번에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입니다. 그러면 블레셋과 그 네게부 땅이 보이는 지도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서 빼앗길 때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20장에서는 왜 블레셋에 갔나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듯이 블레셋은 이렇게 지중해 해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게부는 남쪽 밑을 가리키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길을 따라 이동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에서 믿음의 길을 떠나서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2번이나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잘못을 탓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길을 걷던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를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드러낸 이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그랄 왕 아비멜렉은 무엇 때문에 90살이나 된 할머니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이죠. 옛날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누이라고 소개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자기가 먼저 누이라고 쉽게 말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데려간 것입니다. 만일 누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데려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90살이나 된 할머니가 다 된 사라를 데려간 그 2번째 이유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누이와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족속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는 것은 후궁으로 데려갔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지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조금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부분을 다루어 드리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먼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후의 타이밍으로 우리가 건너뛰어서 잠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의 심판이 내렸던 그 당시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 풀과 물을 찾아 다녀야 했는데요. 애굽에 내려갈 때도 기근이 있어서 간 것처럼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주변 지역이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굽까지 내려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재해를 피해서 내려간 곳이 블레셋이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는 모든 족속들에게도 이 재해가 미쳤을 것이므로 그들도 블레셋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모든 족속에 대규모 큰 이동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랄 왕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유럽의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모든 유럽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듯이 이 족속들의 이동은 주변 나라들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에게 정략 결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족속은 아주 유명하고 소문난 족속이었죠. 아브라함과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랄 왕이 두려웠고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다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의 반전이 벌어지죠. 창세기 20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날 밤에 바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비멜렉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믿음의 길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요. 25년간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왔고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2번째 거짓말을 하게 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시기 직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다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시죠. 이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신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힘이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또다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이런 일이 또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고 그가 아비멜렉 왕을 위하여 기도해야만이 아비멜렉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인드로 믿음의 길을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부터 가는 곳마다 사라를 누이라고 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근이 들자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25년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배웠음에도 아브라함은 또 거짓말을 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인드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할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였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이 마인드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만큼 아브라함은 성숙해졌지만 아직도 거짓말을 할 만큼 자기 자신의 무언가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피하고 있었고 세상 속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살 수 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살고자 아비멜렉을 속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또다시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이 어떤 분임을 알려줌으로써 아브라함의 부족한 부분을 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는 축복을 받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아브라함 인생의 클라이맥스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협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큰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드러내므로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부름받았는지와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은 1000개를 주면서 무사히 돌려보냈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배우게 되었고 그의 신앙이 더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수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놓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협지 드라마를 보면 진짜 고수들은 주방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잔일을 하며 세상을 유유히 바라보지요.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면 젓가락 2개로 모든 걸 끝내버립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세상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조용히 유유히 지내다가 큰 위기가 닥칠 때 기도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중보 기도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다 보면 타락이 우리 모든 영혼을 덮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 소재를 보시면 나그네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손님 접대를 위한 가장 큰 모본이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그 천사들은
그 천사들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속주 되시고 온 하늘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대접한 것, 그런 특별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위해서 특별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의 기회가 이 대접으로 인해서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으로 넷째 소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99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하늘에서 온 손님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손님 접대를 위한 훌륭한 모본이 된 것이 지금 보시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아실 수 있는데요. 넷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오늘 하루 어떤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부지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했을까라고 묻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눔과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은사이고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버섯의 일종으로 아침마다 공복에 먹으면 위장이 건강해진다고 말하죠. 이 유산균을 우유와 섞어서 봉해두면 하루만 지나도 눈에 보일 정도로 쑥쑥 자랍니다. 그러나 일정한 크기까지 자란 뒤에는 유산균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데요. 나누어야만 유산균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누어주면 또다시 자라기 시작하죠. 결국 이 유산균은 계속 나눌 때만 본래의 크기로 쭉쭉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행복의 원리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유산균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스스로 행복에 겨워서 신앙을 홀로 즐기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희생을 나누는 자에게만 계속해서 행복감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행복도 결국 그 나눔을 즐길 때에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깨닫게 되면 그것에 중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마음속으로 찾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매우 존경을 받는 아주 유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한 번은 제자들을 불러서 질문을 했어요.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그대들은 어떻게 아는가? 제자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네, 해가 뜨고 동창이 밝아오면 새날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가 대답합니다. 창문을 열어보고 사물이 그 형체를 드러내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꽃도 보이기 시작하면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승님.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스승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여러 제자들이 대답을 했지만 이 스승은 모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이 스승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스승께서는 밤이 가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과 나그네가 소중한 내 가족과 내 형제로 보이면 새 날이 밝아온 것이니라.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누추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모든 나그네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자매 형제고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보일 때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새 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묻고 있어요. 지쳐 보이고 남노하고 초췌한 그런 행색의 나그네와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종교 의식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멸시받고 가난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남루한 나그네나 외국인으로 자주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넷째 소재의 이 묵상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실존 인물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갑부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살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미국의 뉴욕의 상징적인 건물이죠. 부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건물은 성공과 부의 상징으로서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이렇게 대성공을 이룬 록펠러는 55살에 불치병의 진단을 받았고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록펠러가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들렸어요. 병원에서 더 자세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렸는데요. 그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면서 병원의 로비에 걸려있는 사도행전 20장의 그 액자의 글이 이상하게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범사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글을 보는 순간 록펠러는 그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나고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록펠러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조금 후에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병원 측은 입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그 환자의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전액 다 지불하게 하고 그 환자를 위해서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했어요. 얼마 후에 그렇게 은밀히 도와준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자기의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함과 동시에 신기하게도 록펠러의 몸에 있던 불치의 병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록펠러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퇴 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의 인생 전반기 55년은 내 자신만을 위해 쫓기며 살았지만 나의 인생 후반기 43년은 타인을 도우며 살아온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제1의 부호였던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록펠러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 및 연구소를 지어 사회에 기증했으며 무려 4,928개의 교회를 건축하여서 미 전국에 기증한 역사적인 성공을 이룬 인물입니다. 존 데비슨 록펠러라는 이름이 미국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배우시는 7과의 넷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통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하나님의 경제학을 몸소 실천했던 유명한 부호 존 록펠러의 삶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시는 5번째 소재는 소돔과 롯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스토리는 우리가 귀가 닳도록 정말 많이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오늘은 칼날과 같은 예리한 검증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깊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은 영적으로 무디게 사는 것인데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영적으로 무디다면 그것만큼 큰 저주와 벌이 없는 것입니다. 롯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자로서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두 천사를 보고 즉시 일어나서 영접해야 하는 것은 민감하게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어서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에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조각하다, 새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음속에 조각하고 새기신 것인데요.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길을 간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해 바라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을 보시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라는 선언이 나오지요. 이렇게 버려지는 선언을 당하는 영혼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하늘에는 민족들과 가정들과 개인들의 불신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도록 초청하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시지만 하늘의 기록책이 가득 차고 영혼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때가 오면 그때에는 심판이 집행되는 징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 지어진 도시에 내려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소돔의 마지막 날도 이전에 왔다 간 모든 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광야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신 것입니다. 궁궐과 신전, 값진 주택과 정원과 포도원과 쾌락에 빠진 모든 군중들,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재의 연기는 큰 가마의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시딤의 아름다운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각 시대를 통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황폐된 곳, 다시는 건축하거나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롯의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19장을 보시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바라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에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주시하다, 생각하여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미련을 갖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지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앞면만 보고 달릴 때 100m 달리기를 하면서 뒤를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머뭇머뭇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다와 뒤돌아보다가 같이 맞물리는 상황입니다. 신앙이 머뭇거리고 정체될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타락이 일어나는 것이죠. 뒤에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에 있는 세상 쪽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그런 비상 상황 속에서도 롯의 아내가 소돔을 그리워하고 하염없이 바라다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 없이 부지런히 가족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롯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입니다.
롯의 모본에서 롯의 가마력은 그의 아내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 아내를 구원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머뭇거리고 지체하면서 그의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한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꽉 달라붙어 있었고 그것과 함께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롯의 경고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던 사위들도 그 도시 안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은 가족들과 그 소중한 재산이 모두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천사의 독촉 속에 롯이 쓸쓸히 소돔을 떠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구주에 호소하시는 사랑을 거절한다고 해서 내 자신도 주님에게서 돌아서야 할까요? 내 자신의 영혼의 구원도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내 생명의 값을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도 않고 구원 얻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들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낙원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감정을 품은 자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희생의 피의 대가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자신, 나 한 명의 영혼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자신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가지 않은 이유가 나중에 분명해지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도리를 좇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롯은 세상의 도리를 좇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롯의 운명을 아브라함과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에게 안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좇는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롯에게 있습니다. 왜 즉시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홍수 심판 후에 세상 사람들이 죽고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을 때 외로움에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누운 탓에 그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배우셨는데요. 롯의 두 딸에게서는 어떤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도 찾아볼 수 없었고 롯과 두 딸은 세상의 도리를 쫓기 원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머뭇거리는 사이에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은 동굴에서 머물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고 머물 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사해의 남쪽 근처에서 소금기둥이 저런 모습으로 지금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사해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에 그 성들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지금도 사해 남쪽 근처에 가시면 저렇게 소금기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했고 그리움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 여자의 죄는 그녀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자신의 생명의 보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잠시 지도를 보시면 왼쪽 지도를 보실 때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사해의 모습이죠. 그리고 노란색 칠이 부어져 있는 글씨가 쓰여 있는 바로 그 부분이 소돔과 고모라, 사해의 아랫부분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그 위치해 있는 지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죄를 지어서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낳은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인데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살게 되는 그 지도의 모습이 블레셋 맞은편에 모압과 암몬이 위치해 있는 것을 지금 지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롯은 그가 갖고 있던 재산도 다 빼앗긴 채 산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소돔의 저주는
롯이 살고 있는 굴소까지 따라왔죠. 롯의 딸들은 죄스러운 행위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타락한 소돔에서 보고 배운 것을 이곳에서도 하게 되죠. 소돔의 도덕적인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고,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그들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 뿐이었는데요. 그들은 아주 비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쓰디쓴 원수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가 얼마나 큰 대조를 보이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차서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그분의 백성과 전쟁을 하는 두 무리의 우상 숭배하는 족속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세상에 남겨놓게 되지요.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를 따른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는 노아의 나태함으로 죄가 연결되었고, 소돔의 불의 심판 후에는 롯의 영적 둔감함으로 또다시 타락의 죄와 연결되었습니다. 비록 노아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지키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하지 못했고, 잠시 믿음의 손을 놓은 것이 죄로 연결된 것이죠. 이것이 타락이었으며, 마찬가지로 불의 심판 때에 산으로 도망친 롯도 노아처럼 술을 마셨고 그 결과 타락으로 이어진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함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고, 암몬과 모압의 자손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암몬과 모압의 자손들이 저렇게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롯의 후손으로 탄생한 암몬과 모압은 이상한 족속이 되었고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저주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롯은 이후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큰딸이 아들을 낳아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남미라 하여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이상한 족속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성경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롯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홍수가 본래의 완벽한 아름다운 창조를 뒤덮어 버린 것처럼 그토록 사람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던 소돔의 멸망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뒤엎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의 멸망은 이제 마지막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에 있을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런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노아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의를 전파한 긍정적인 모델이 된 반면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해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을 보인 반면에 롯은 마음이 상한 채 앉아서 보고 듣기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멸망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는 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파하는 부류이고, 또 다른 부류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하면서 한숨만 쉬면서 근심만 하며 사는 롯과 같은 부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조차 없을 때 그곳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자가 10명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진노의 불로 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위해 무너진 성을 막아서며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은 애타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을 못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루어 드린 창세기 제7과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고 수시로 하나님을 불러도 그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고 자기 자신이 마음의 왕자에 늘 앉아있기가 쉽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당할 세상과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으며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은 신속히 무르익어 멸망 직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곧 내릴 것이요 죄와 죄인들은 소멸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 자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결국 멸망했던 소돔의 운명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이 세상의 최후의 운명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상으로 7과의 교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8과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